말이 어려운 말이 있으니까 입이 꼬이죠. 예, 할렐루야. 예, 앞뒤 옆선을 보시면서 항상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진심을 담아서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시고 끝까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화면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보는 이유는 앞에 모니터가 아직 소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이 숫자 보이시죠? 아마 거의 다 아시는 숫자일 겁니다. 예, 그건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는 의미에서 손 들고 맞추시면 제가 주중에 카톡으로 선물 날려드리겠습니다. 뭐죠? 이게? 질문이면 답을 해주셔야죠. 그죠? 99세 팔팔하게 이까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 뭐죠? 이틀만 아프다가 3일째 죽자.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참 기쁨입니다. 이런 것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흔히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다 아시겠죠? 화면 안 나왔나요? 나왔죠? 뭐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0191인가요? 영원 구원하고 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이며 그리고 칭찬받는 자이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도 이렇게 어지럽다 보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거의 자주 등장하는 얘기죠. 2021년도 뉴스에 보면은 인천의 한 빌라에서 위층과 아래층에 층간소음 때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한 아내와 여자분과 딸이 위층에서 너무나도 시끄러우니까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너무 심하니까. 경찰이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의를 주니까 위층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저씨가 화가 나서 문을 걷어차면서 막 험한 소리를 막 해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또다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이 와서 두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은 위층 남자를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해시키고 한 분은 아래층 분들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근데 그 잠깐 찰나에 위층에 있던 이 남자분이 흉기를 들고 내려가서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가해를 해가지고 크게 다쳤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내뱉는 거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아주 극과 극입니다. 반면에 지난 1월인가요? 그 뉴스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여자, 그러니까 새댁이죠. 아이가 너무나 아파서 당황한 나머지 빨리 차를 몰고 아이를 태우고 막 이제 병원에 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급하고 마음이 막 졸여오니까 급한 마음에 앞에 가던 차를 이렇게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았는데 옆으로 이렇게 갓길을 이렇게 세웠는데 앞에 이렇게 피해자죠. 차에 있던 한 50대 초반쯤 되는 중년 녀석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받았던 이 젊은 새댁도 내리면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막 몸도 아프고 마음도 급하고 막 두렵고 어떻게 되지 이러고 막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년의 여성분이 내리면 그 모습을 보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거꾸로 됐어요. 피해자가 안아주면서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그 장면이 이게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에는 아주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 물론 다른 사건이죠. 근데 한 사건은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후자에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이 사건은 사건이라기 좀 그렇지만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과 불행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요,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루터기란 말인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과 7장 4절 말씀인데, 이 단어는 같지만 사용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6장에 사용된 이 그루터기란 말은 긍정적이고 아주 희망적인 말이고요, 7장에 사용된 그루터기란 말은 오히려 반대로 부정적이고 아주 무시하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6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6장에 사용된 이 그루터기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유다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황폐한 버려진 땅이 될 때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씨, 곧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땅이 다 무너지고 다 황폐해지더라도 이 땅에 거룩한 씨인 거룩한 백성들을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어서 유다가 완전하게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어가게끔 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7장을 보도록 합니다. 7장의 그루터기란 말은 소망과 은혜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7장 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람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올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이다 라는 말은 아무 힘도 없으며 보잘것없는 아주 나약한 군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똑같은 단어인데요, 말은 같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혀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을 전하는 말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로는 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입니다. 말 한마디 중요성. 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가 생명을 구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운명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언어 폭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나는 쉽게 얘기하고 아무런 의도 없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 말을 받는 당사자는 그 말이 언어 폭력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가정과 특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말을 조심해야지. 당연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듣는 자의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파하는 심정이 있는지, 얼마나 그분의 심령이 아픈지, 그분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권면한답시고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40대 한 여성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카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문자를 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한 여인이 가정주부인데요. 아이들도 학교 보내고 남편도 이제 회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설거지도 하고 바쁘게 지내다가 이게 문자를 막 이렇게 보냈어요. 오늘도 수고하시고 힘내시고 마지막에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뿌듯하잖아요. 보냈으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쯤에. 바쁘다고 오전에 못 본 겁니다.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아내가 못 받고 이제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가 받았던 겁니다.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남편이 막 씩씩거리면서 엄마 바꿔주라. 어딨니? 그러니까 엄마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너무 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느냐? 안 그래도 회사에서 힘든데 왜 이런 걸 보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냐?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을 바랍니까? 막 얘기했던 거예요. 이 원인이 뭐였냐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막 보내다 보니까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여보 사망해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돌아가시라고 보낸 겁니다. 물론 장난이지만 받는 사람은 너무나 황당했다라는 만드는 얘기가 실제.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혀를 흔히 뭐라고 하죠? 새치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치란 말은 한 치가 3.3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9.9cm죠. 그러면 10cm가 안 되는 짧은 혀 아닙니까? 근데 이 혀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새치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혀로 인해서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나게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말과 악한 말. 선한 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더욱더 더해줄 수 있는,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선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들은 이 말하는 우리가 사람마다 말하는 말투와 말들 속에서 그분의 인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의 어떤 단어 선택, 말하는 어떤 분위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말에서 묻어나온다는 결점을 짓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들은 이 악한 말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말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말쟁이라고 합니다. 말쟁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쟁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쟁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의 말들, 험담의 말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말쟁이가 한 이 조직이나 그룹 안에 들어가면은 그 모임이 아주 와해될 정도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쟁이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말쟁이인지를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경우도 잘 없으니까요. 스스로가 내가 말쟁이가 아닌 것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28절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은 우리 그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시킨다.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함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나 가족이나 타인에게 그 말들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정죄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입술에 이 말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절제함으로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선한 말, 칭찬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들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언제 축복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그 말, 두 번째는 고운 말, 선한 말입니다. 이 고운 말, 선한 말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말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통해서 생명과 그리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전혀 극과 극에 해당되는 말들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이 생명의 말을 듣기 위해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들으려면은,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과거에 인터넷에 떠돌았던 얘기 중에 아주 재밌지만은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푸주간 이야기인데 양반과 쌍놈이 있었던 시절에 백정이 있었어요. 한 백정 이름이 약간 가정인데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양반이 백정이 운영하는 고깃 가게에 사러 옵니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한 양반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 백정인 박만득 씨에게 얘기합니다. 어이 백정, 고기 한 근만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정은 박만득 씨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고기를 한 근을 잘라줍니다. 두 번째 양반이 옵니다. 와서 이 박만득 씨라는 백정도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백정을 향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고 이복의 박서방이라고 부르면서 고기 한 근 주게나 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한 근을 썰어서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앞에 고기를 샀던 양반이 집에 안 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뒤에 양반을 보니까 누가 봐도 고기 양이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다시 들어가서 야 이놈아, 나도 한 근이요, 제 양반도 한 근인데 왜 내 한 근이 작고 제 양반 한 근이 맞느냐라고 따졌을 때에 이 박만득이라는 이 백정이 하는 말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정중하게 태연스럽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님의 고기는 백정이 자르는 고기고 뒤에 온 손님이 자른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고기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와닿는 얘기입니다. 이 곱고 선한 말을 우리가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뼈에 양약이 된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뼈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은 선한 말들을 주무시기 전까지 아주 그냥 막 퍼부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선한 말을 계속 하셔가지고 뼈에 양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제가 오랜만에 내려왔을 때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톨게이트를 통과합니다. 그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은 안내원이 이제 톨비를 받아요. 그죠? 받는데 톨비를 받는데 이게 톨비를 받는 안녕하세요. 얼마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주죠. 예. 근데 한 번은 내려갔다가 대구로 올라가는데 대구로 가는 일이 있어서 딱 문을 쫙 내렸는데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만 달라 이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옛다 돈도 말도 안 하고 저도 기분이 좀 상해서 이렇게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정말 내 안에
뼈에 양약 같은 은혜가 있을 텐데 그렇듯 이 말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고기의 근수가 달라지듯 이 고운 말은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적이고 고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생명을 전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인사말, 옆 사람 보시면서 간단한 인사말, 매주 보니까 뭐 다음 주 또 볼 건데 뭐 내일 새벽기도 올 건데 뭐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봐도 나랑 같이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보다도 더 자주 못 볼지라도 이렇게 볼 때마다 생명 살리는 말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좀 약간 그거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사랑합니다. 예, 권사님 집사님 저를 향해서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제가 사랑이 좀 고픈 사람입니다. 자, 이 생명을 전하는 말, 또 다른 말 뭐가 있냐면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우리는 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의 단점과 나쁘고 절망적인 것을 덜추어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기분만 상하게 됩니다. 나도 상처받는 말을 들어야 되고 나중에는 그게 쌓이면은 내 인생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외톨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서 대화 나누면 어떻습니까? 농담에도 계속 찌르는 말만 합니다. 찌르는 말만 하고 듣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따돌림 당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삶의 상황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의 언어가 감사하는 언어,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언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삶 자체가 축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뭔가 많아서 넘쳐서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언어 자체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늘 얘기하면은 내 삶이 그냥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언어가 어떻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집에 가면은 뭐라 그러고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집에 가서는 이놈 저놈, 집에 와서 교회 와서는 또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의 배를 타고 축복의 배를 타고 여정을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항해가 아마 그런 축복의 항해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부간이나 가족 안에, 자녀 간에, 이웃 간에 돌아가셔서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나오려던 말을 꿀꺽 삼키고 배탈난 일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아픔을 주고 부정적이고 아주 고약한 말을 내가 삼켰다고 하여 절대 탈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통과시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막아달라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긍정적이고 축복된 말들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세상에 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을 나를 믿고 내뱉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함으로 내뱉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삶 가운데 축복의 삶보다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무의식 중에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불편한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는 기도함으로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이 심령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말들을 내가 충분히 잘 거슬려서 좋지 않은 말 또한 생명을 전하는 그 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항상 생명의 말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가장 생명력 있는 말이겠습니까?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을 글로 쓰면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입으로 내뱉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조차도 잘 못합니다. 저만 못하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옆 사람 보시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를 우리가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한 번 더 우리가 절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명의 언어가 충만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축복 인생, 행복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하면서 세상에 나서 자주 못하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널리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 말보다 더욱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무엇입니까? 길이시요 진리이시요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받고 잘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약보다, 어떠한 양약보다 최고의 약이 뭐라 그러죠? 신구약. 이 말씀이라 그러죠. 신구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우세요. 그리고 31,102절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몇 절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저보다는 많이 암송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포기가 재기가 되고 좌절이 희망이 되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말씀, 생명이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전하는 말들을 우리 입에 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뼈에 양약이 되는 그 귀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이곳을 벗어났을 때 모든 곳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